세상을 살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뻔히 알면서도 고통을 피해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안타깝죠. 도대체가 왜 아는데도 피해가지 못할까? 분명히 알면 피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 앞에 돌이 하나 있는데 자꾸만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넘어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사제관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치르는 행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침대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밑에가 사각이에요. 밑에가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딱딱하죠. 근데 방 문을 열자마자 침대가 이렇게 있고 욕실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꼭 가다가 발을 부딪힙니다. 그런데요, 새끼 발가락이랑 그 다음 발가락을 부딪히고 나서 그 아픔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으세요? 발가락 부딪힌 다음에 말도 못하고 막 두들기다가 이렇게 발가락 시퍼렇게 멍들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뭔가 이렇게 애들 다치지 않도록 붙여놓는 거 있죠? 이걸 붙이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엄청나게 합니다, 아플 동안은. 그런데 아픔이 가시면 또 어때요? 또 까맣게 잊어먹다가 또 부딪히고 나면 어때요? 왜 여기 있냐고 침대가 하면서 굉장히 불평을 해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사제관이 그냥 아주 후져가지고 맨날 이상한 냄새나 올라오고 아주 코를 막고 있어야 돼요. 이런 불평까지 막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왜 그래요? 이게 발가락을 다쳤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거기다 뭘 붙여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붙였어요. 아직도. 제가 한 3일 전에 마지막으로 다쳤는데 아마 다음에 다칠 때쯤이면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본다면 뻔히 알면서도 침대는 거기 계속 있었죠. 저는 몇 번이고 부딪혔죠. 그러면 또 부딪힌 것은 침대 탓입니까? 제 탓입니까? 제 탓이죠. 그럼 뭐가 문제죠? 침대를 옮기지 않은 거? 아니죠. 조그만 곳을 붙이지 않은 거. 그 수고로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사다가 붙여놓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사러 가는데 갔다 오는데 한 30분 걸리고 붙이는데 한 5분 10분 걸리죠. 그러면 40분만 투자한다면 앞으로 아플 일이 없을 텐데, 한 번 다치고 나면 굉장히 아파요. 정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지만 무지하게 아픕니다. 멍이 들 정도로. 그렇다면 한 번 그렇게 수고로움을 내가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 아프지 않고 걱정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도 많지 않겠죠. 그런데도 아직도 안 붙였어요. 이게 나약한 인간인가 봐요. 우리가 살면서도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환경을 탓하고 여러 가지를 탓하지만 내가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떤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꼭 하죠. 가끔은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지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때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은 패턴이 또 왔구나 하면서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또 그래요? 안 그래요? 후회만 몇십 년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문제는 어디 있을까?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미사 시간에 보잖아요. 제가 거의 10개월 동안 보고 있는데 똑같아요. 표정도 똑같고 기도하는 모양새도 똑같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너무 비슷해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습관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분이 늘 말로 상처 주는 분 있죠? 이런 분들은 늘 그래요, 안 그래요? 늘 그러지. 그러다 안 그러면 뭐야? 어디 아픈 거야? 어디 아프지 않으면 꼭 말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만 나타나면 맨날 마음이 상해. 근데 문제는요,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늘 똑같이 마음 상하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마음 상해요? 어차피 그분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으면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탓을 합니까? 남 탓을 한다는 거죠. 상황 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바뀌면
뻔히 아는 것을 내가 피해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삶이 편안해지는데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바뀌지 않고 그것이 내 안에서 우울함이나 공허함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하면, 참아내지 못하면 어떤 형태로? 분노의 형태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분노라는 것은 때로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튀어나오기도 해요. 불의 공격일 수도 있고 얼음의 공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얼음은 날카로울수록 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힘으로 다가온다고 그럴지라도 넓은 어둠과 날카로운 얼음과 어떤 게 더 무서워요? 날카로운 얼음이 더 무서워요. 찔리면 큰일 나니까. 불은요? 조그만 게 무서워요? 아니면 큰 게 무서워요? 큰 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노라는 것은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나를 해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서 힘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변하길 바라지 말고 우선은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어쩌면 늘 힘들어하는 것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슷한 힘겨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를. 남들이 변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변해야 될 부분도 있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남들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죠.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는 이미 시작돼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알면서도 바꾸고 싶으면서도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의지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뭔가 힘이 생기면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이미 알고 있는데 내 안에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바꿔가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하시죠? 변화를 촉구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아내까지도 버려야 된다.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앞으로 미워하면 돼? 남편도 미워해야지. 아내도 미워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미워한다는 표현은 덜 사랑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면 돼요? 하느님을 더 사랑하면 되고 예수님도 사랑하면 되죠. 그러니까 맨날 집에 가가지고 십자가 끌어안고 사랑해요, I love you, I love you 이러면 돼요?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배우자가 나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면 질투납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 질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정말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하느님 더 사랑한다 그러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여러분들은 안 속상하죠. 근데 가끔 이게 착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느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안 좋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뭐죠? 내가 바라는 그대로 해주는 게 사랑의 황금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뜻이 너무나 강할지라도 그분의 뜻과 다르다면 누구의 뜻을 선택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입으로만 하느님 사랑해요, 주님 찬미해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뜻과 하느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힘들고 괴롭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왜 그럴까요? 삶이 힘들고 싶어서? 아니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대로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상황이라는 것은 참으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걱정이 태산 같아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걱정하지 않고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 그러니 온전히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하느님 사랑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놀고 싶고 때로는 쉬고 싶지만 그래도 하느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필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끌어안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무리 외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의미 없어요. 그분의 뜻을 내 삶 안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내 배우자가 나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 더 좋아해야 되죠. 왜? 하느님이 바라시는 게 뭐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이죠. 하느님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뜻과 다를지라도 누구의 뜻을? 그분의 뜻을 온전히 믿고 선택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 가지고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형제도 사랑하고 배우자도 사랑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의 뜻을 더? 하느님의 뜻을 더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세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경험이 있어요.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유치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의지함,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의지하죠. 부모 말에 전적으로 순명하지 않습니까? 자신보다 부모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런 순명과 믿음과 겸손을 본받으라는 거지 아이처럼 유치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더니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안 좋은지 어떤 게 힘든지 내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학을 나왔든 고등학교를 나왔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든 상관없잖아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날이 가까워지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만큼 이제는 우린 죽을 날이라고 하면 안 돼. 이제 어떤 날? 영원한 삶으로 넘어갈 날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더 마음을 두어야 돼요? 하느님 나라에 마음을 더 두고 그분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 세상 것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자꾸 집착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돈에 집착할수록 갈수록 행복해져요? 사람에 집착할수록 행복해집니까? 자꾸만 그렇게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뭐가 더 커져? 경험으로 알잖아요. 우리 하느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때 있죠. 너무 미워서 아니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서 괴로울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아유 그래 안 되겠다 내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밉지만 사랑해야지 라고 할 때도 있죠. 한 번도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아 나 용서 못해 하면서 좀 마음이 악해지는 경우도 있죠. 어느 때가 더 편해요? 두 경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많이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고 늘 인상을 쓰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럴 때하고 그래 너무 힘들지만 하느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해야지 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어느 때가 더 힘들어요? 어느 게 더 깔끔합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지만 하느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고 용서하고 한다고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어때? 순간은 괴롭지만 왠지 편안해짐을 체험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래요? 하느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느님의 뜻은 알면서도 저는 용서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생기가 빠져나가죠. 그러니 아무런 의지도 생기지 않습니다. 삶 전반적으로 우울함이 가득 차게 돼요. 공허함이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힘이 떨어져서 힘들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일으켜주시는 분, 나는 아무런 의지도 없어. 그런데도 내 안에서 의지가 생기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의지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실천입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해주는 분이 누구다? 이런 말이 어디 있죠? 오늘 독서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미사 오기 전에 독서 읽고 복음 읽고 묵상하라고 했죠? 하셨어요? 하셨구나.
오늘 독서를 한번 펴보세요. 필리핀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느님은 시작.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뭘 하신다고요?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 자, 의지를 일으키시고, 따라하세요.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 자, 가만히 보세요. 의지를 일으키신답니다. 또 실천하게 해주신대요. 누가? 하느님께서. 어디에서? 우리들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말래요? 오늘 밑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은 힘들지 몰라요. 변화되기 위해서. 많이 힘드시죠? 예전과 다르니까. 제가 오고 나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신자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말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정말 안 드십니까? 저는 힘든데 여러분들은 왜 안 힘드실까? 저도 작년과 한 살 더 먹으니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때로는 다르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저도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성장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불평하는 말, 따지는 말이라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갖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의지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절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깊이 생각해라,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오늘 그러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집을 계속 지을 수 있는지, 또 쳐들어오는 적군을 이길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미리 가서 화평을 청해라. 이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한다?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미사하며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린다. 뭐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뭐하지 않는다? 그렇죠. 투덜거리지 않는다. 이 두 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로 절대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당 신자들이 2명이나 3이 모인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적을 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농담이고요. 나만 죄 짓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불평이 생겨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수호천사가 울어요. 내 영혼이 얼마나 생기를 잃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로 하는 죄는 나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3명을 해친다죠.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3명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불평이 있을 때는, 불만이 있을 때는 무조건 기도해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남에 대해서 욕하지 말고 하느님께 맡기고 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아시겠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팔 거예요. 교적 안 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스갯소리니까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지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또 실천하게 하는 분도 하느님이시죠. 아니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 못 지죠, 내 힘으로는. 그러나 그분의 도우심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어차피 다 아시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